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내용들 가운데 어, 그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그 허용되는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사건, 그게 혹시 몇 년도에 있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313년. 예, 313년 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가지고 밀라노에서 보냈던 칙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324년에 그 이제 국가 종교로 국교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시기가 그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400년을 전후로 하게 되면 로마의 큰 위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로마 제국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로마가 중심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혹시 어딘지 혹시 요즘 지명으로 하면 이스탄불인데, 예전 그 지명으로 하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요 476년에 멸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천년을 더 유지가 돼서 1400년대 그 오스만 투르크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제 위에서 남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전부터 그 이제 이슬람의 이제 공격이 있었고 또 이슬람 영역이 확장이 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끊임없는 그 종교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가 이제 동로마 제국이요. 지금 있는 로마는 그냥 로마입니다. 예, 예. 거기가 동로마 제국이요. 그래서 예,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동로마 제국은 1400년대 멸망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마 제국은 400년대, 그러니까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됐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 사회가 너무나 타락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목욕탕 문화는 굉장히 일찍부터 발전을 하게 됐지만 이것이 그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었던 온상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 그, 그 보일라죠, 보일라. 보일라가 예전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바닥 아래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그 사이사이를 뜨거운 공기가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 아궁이처럼 아궁이와 같은 그런 이제 시스템을 해가지고 불을 떼면 이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그 방바닥을 데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온돌 문화가 있었고요. 그런 종류의 온돌 문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한 종류의 온돌 문화가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일러 시설이 됐었던 이제 그러한 시대가 로마 시대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욕탕 문화가 있어서 이제 그 일상적인 어떤 하나의 그 문화적인 영역이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곳마다 로마의 도시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로마 그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목욕탕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보일러 시설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 있었던 그 문화와는 또 문명과는 굉장히 차이점을 보였던 그러한 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게 되면서 이 그 목욕탕 문화가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졌던 온상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려면 뭐 옷을 입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게 남녀 혼탕이 되어지게 되고 거기 안에서 그 부적절한 그 행위들이 오고 가게 되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심화되어졌던 것이 이제 로마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 그 외부의 침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외부 침입이기도 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멸망은 그 이제 군인들이 이제 용병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 용병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애국심은 없는 거죠. 그냥 돈을 받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제 조직들이 약화되어져 가게 되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 패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뭐 하나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복합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외부의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고요. 실제로 그 로마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 전체가 약탈당하고 이제 침범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가울이라고 하는 그 이제 부족이 그 민족이죠. 가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북방 민족 중에 하나였고요. 이 사람들이 그 로마를 점령하고 이제 며칠이었지만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 시내를 약탈하고 또 많은 건물을 파괴하고 방화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북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지금의 프랑스 지역 프랑스 지역의 예전 이름이 가울이라고 했었어요. 가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라고 하는 이름 전에 그 프랭크라고 하는 지명으로 또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프랑스 영어로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맨 처음이었던 이제 가울 혹은 뭐 고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로마를 점령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패퇴하면서 북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지금의 프랑스 남부 지역 그곳에 이제 그 거주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제 비지고트족이라고 하는 부족 민족이었죠. 이 사람들이 그 북방에서부터 뭐 지금의 뭐 노르웨이라든가 뭐 이쪽 그 뭐 러시아 남부 쪽, 서남부 쪽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서남진을 하면서 로마를 점령하게 되고 이탈리아 반도를 점령하면서 그 다음에 그 북아프리카 지금의 뭐 그 모로코 지역 그다음에 그 이집트 지역 이쪽 지역을 이제 거기까지 이제 침범을 하게 되죠. 그 비지고트족이라고 하는 뭐 여러 부족이 있습니다. 뭐 비지고트, 고트 뭐 이런 여러 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뭐냐면 그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 야만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문명화 됐다고 자부했었던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혹은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명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북방 민족은 야만족이었던 거예요. 뭐 바이킹족도 좀 후에 지나가게 되면 바이킹족도 있게 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야만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남침을 하면서 그 서남진을 하면서 로마 제국을 그 이제 방어하고 또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멸망을 한 다음에 그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그 여러 차례에 걸친 그 전쟁을 통해서 혹은 이제 북방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옴을 통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그 아프리카의 뭐 히포라든가 알렉산드리아 그 지금 이집트 지역이죠. 이쪽과 그 다음에 지금 모로코 지역 요 그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 모로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죠 이집트가 있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 북쪽 지역 이쪽을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고 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을 친 게 아니라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도망을 쳤던 사람들이 그 일반 뭐 여러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학적인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신학적 의문점이죠. 그 의문점이 뭐냐면 어, 그 로마처럼 강대한 나라가 왜 그 멸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신학적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런 그 문제 속에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까지도 나아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문제는 그 이제 유대 민족이 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가졌던 의문점과 비슷한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 중에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예루살렘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 왕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 왕조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 이 민족이 이 그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이제 근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지 않고 그 다윗 왕조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어, 정말 비참한 이제 포로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의문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자신들에게 그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암시를 주었던 하나님. 음, 뭐 명확하게 그 뭐 영원할 것이다 이걸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암시를 주셨던 또 그러한 그 종류의 이야기를 하셨던 그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왜 멸망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이제 갖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한 의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짓게 되고 회당에서 제사 대신에 율법을 연구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무슨 파였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는데요.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합니까?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또 율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정립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사상들을 이제 정리하고 또 발전시켜 가게 된 것이 그 이제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가 그 북방 민족 바바리안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남쪽으로 도망친 그들에게 있어서 의문점은 이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에 이제 해답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400년대 전후로 활동하게 되는 이제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그 처음부터 신앙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방탕한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이 17세부터 뭐 18세 이때에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여자들이랑 그 희낙낙거리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다가 19살 때부터 어떤 여성과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 동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그 교수였어요. 그 수사학 교수인데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말로 이것을 설명해 가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뭐 그 웅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잘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이 수사학은 고대 시대로부터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죠. 뭐 소크라테스라든 요즘 그 유명한 테스형, 예,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어, 그리스의 그 3대 철학자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그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쳤던 것이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필수적으로 수사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예수님 시대 그다음에 그 이후 시대에도 수사학은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어거스틴은 수사학 교수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내용보다는 그 설교를 어떻게 그 어떠한 방법으로 그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17세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19세 때는 이제 어떤 여성과 이제 그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성이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화류계 이런 화류계 그래서 일했던 이제 그러한 사람과 이제 동거를 하게 됩니다. 어, 이제 그때에 그 어,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어거스틴은 진리에 대한 어떤 탐구를 그, 그 어떤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의 어떤 욕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이러한 욕망 속에서 그 당시에 그 유행했었던 마니교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니교라고 하는 것은 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종교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 뭐 300년대 중반경부터 페르시아에서 만들었던 종교였는데 이 마니교는 그뭐 이원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선과 그다음에 그 밝은 것과 어두운 것, 그다음에 악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고 뭐 광명 그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이런 대칭적인 구조, 이원론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이제 사실 그 만유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교를 혼합한 그런 종교인데 이 종교는 뭐 과학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철학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었던 이제 그러한 그 종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만일교를 통해서 자기가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그 갈구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에 대한 것을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이교의 교주를 이제 만나기를 원했고 그런데 만이교 교주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뭔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글쎄요 뭐 잘 모르겠는데 자기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제 그때서 깨닫게 되고 만이교를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뭐 그쪽 주변 페르시아, 뭐 로마 그쪽 지역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종교이기도 했었고요. 한
그 한 거의 2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던 그러한 종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떤 진리를 쫓아가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은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쾌락을 추구했었던 이제 그러한 삶이 바로 이제 어거스틴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어떤 해결하기 위한 혹은 자신이 찾고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이제 이 사람이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기회가 언제 오게 되냐면 밀라노라고 하는 지역을 걸어가고 있는데 밀라노 하면 우리가 패션의 도시로 알고 있는 그 도시죠. 그 어떤 동네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한 거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거지를 보고 나서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지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은 되게 평온해 보이고 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 거죠. 그런데 자신은 교수이고 또 부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자신은 항상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행복하지만 거지인 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지만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유지할 것인가? 만약에 이러한 질문 속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행복을 원하긴 하지만 자신은 아직도 행복한 그것보다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그 재산과 명예를 갖는 것이 아직도 자신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생각 속에 그 기회를 이제 또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밀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고요. 그 당시에 용어로 하면 이제 주교였습니다. 한 지역을 이렇게 이제 관장을 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이제 그러한 분이었던 거죠. 암브로시우스는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이제 거리에서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의 설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개종을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설교가였던 거죠.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밀란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됐지만 또 이분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게 되지만 어거스틴은 이분의 설교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이분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변을 가지고 있을까? 이분의 과연 방법론적인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관심 속에 이제 설교를 분석하는 일들, 내용이 아니라 방법적인 것을 분석하는 일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만이교에 입교하기 전에 성경을 이분이 읽었었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분이 많이 기도하셨고 또 기도의 열매가 이제 어거스틴 통해서 나타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접했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조잡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전부 다 허구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방법론적인 것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경에 대한 생각을 바뀌게 되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이제 생각은 성경이 더 이상 조잡한 것이고 아니구나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을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그 30살 이제 갓 넘었을 때인데 집안에서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거하는 여인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법정 결혼 나이보다 2살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렸던 거죠. 10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2년을 기다려야지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거하던 여인이 이미 떠나갔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2년을 기다리기가 너무나 이제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여인과 그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2년 기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 2년도 기다릴 수 없는 것이 나란 말인가? 아, 그 이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어쨌든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결혼을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시간이었었는데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동거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내가 그 교수가 되면 뭐하나 내가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이러한 자책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사람에게 또 한 번의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동료들과 함께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하층에 있었던 그 사회의 하층에 있었던 빈곤한 사람들이 한 무리가 모여서 어떤 사람의 책에 대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 책이 어떠한 책이냐면 안토니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안토니의 생애.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성이었는데 그 200년대 중반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귀족 집안 여인이었습니다. 귀족 집안 여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해를 이제 옥에 갇혀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박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주셨던 내용들 그리고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적었던 것이 안토니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뭐 한 우리 요즘 책으로 보면 한 20페이지 정도 아주 짧은 그런 내용 속에 짧은 글 속에 어,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자신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었던 박해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적혀 있었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어, 부유한 집안의 여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빈곤한 사람들이 함께 읽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자신이 느꼈던 어떤 우리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거스틴과 친구들이 함께 길을 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함께 앉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어거스틴과 함께 갔었던 동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감동이 되고 또 자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러한 것이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인 것은 인정하겠지만 자신은 그렇게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또 그 사람은 그렇게 행할 수 있지만 자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아직도 여전히 강한 그 어떤 자기 부정 그리고 그 어떤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과 쾌락 이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도 여전히 어거스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한 그 일들 속에서 이제 다시 한 번에 또 한 번에 이제 그 회심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기회는 어떻게 오게 되냐면 어, 그
이제 어거스틴이 어느 날 날씨 좋은 날 이렇게 그 밖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그 혹은 아이들의 이야기였는지 혹은 그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그 성경을 펴서 읽으라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딱 폈어요. 폈는데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딱 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읽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어거스틴이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 그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또 그 어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신을 그 자신이 그 행하지 못하고 있는 또 자신의 어떤 끊임없이 추구하는 어떤 쾌락 속에 자신을 때로 용서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했던 쾌락, 어떤 욕망. 그렇지만 그 이제 마지막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그가 읽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그 변화되어진 이제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제 저술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설교가가 되게 되고 그 당시에 산지에 있었던 많은 어떤 그 신학적인 문제와 이슈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초대 교회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로 그렇게 이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 이 사람이 그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면서 깨달았던 것, 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욕망이었고 또 자신이 놓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떤 순결함을 갖는 것이 가장 커다란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정립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총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은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그 자신이 행할 수 없는 혹은 그 자신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신을 불러주셔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했었던 여기에는 자신의 의지도 혹은 자신의 노력도 애씀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뭐 요즘 우리가 뭐 서점에서도 요즘 이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한 18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입니다. 어, 그, 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거스틴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많은데 어거스틴의 참회록,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전 중에 하나죠. 음, 그, 내가 그 어거스틴이 얼만큼 아느냐 모르냐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했었던 또 경험했었던 은혜와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 이것들을 이제 그 쓴 책들입니다. 이런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단들은 이제 그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일이었는데 이단들 가운데 이러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 그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새로 태어난 사람은 처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사람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처음 창조를 받았을 때 그 모습으로 사람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이 펠라기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나중에 이것에 대한 논쟁이 또 이제 1700년대에 또 벌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자유의지가 이제 강조가 되어지게 되는. 근데 이제 그래프로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100으로 봤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30%로 본 거죠.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유의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했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근데 그 이제 펠라기우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연약한 존재인 건 맞죠. 연약한 존재인 건 맞는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이 그 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도덕적으로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당신을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성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이제 펠라기우스가 하게 된 거죠. 실제로 펠라기우스의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금욕적이고 수도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그 이제 로마로부터 뭐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그 방랑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방랑 생활하면서 수도사적인 삶,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계속해서 해 가게 됩니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리고 본인이 해 보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 의지를 100%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러한 그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은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자신의 삶에 그것을 증명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이 그것을 어떤 대변해주고 나타내주게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질문 사항 같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어, 지난주에 그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요. 그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혹시 무엇에 대한 논쟁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3일체하고 또 하나, 예수님 3일체 쪽. 전에 있었던 논쟁.
예수님이 예,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네.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그 이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혹은 뭐 다른 유대인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입니까? 물어보기도 했었고, 어, 그 어떤 사람은 인정을 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부정했었고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계신데 다른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져 가지고 이 땅에 보여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가 아니라 환영에 가까운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플라톤 철학에 나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떤 사람이 동굴 이렇게 입구에 서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햇볕이 비칩니다. 그런데 그 햇볕에 의해서 그 그림자가 이제 그 동굴 안쪽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동굴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면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 동굴 입구에 서서 있는 사람의 비춰진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이 그 우리 눈에 보여지긴 하지만 이분이 실제가 아니다. 다른 세계에 계시지만 그분이 빛에 의해서 비춰지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그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첫 번째 창조한 창조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또 하나님과도 다른 분이다. 그 중간층에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 종교 회의를 325년에 처음 이제 소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451년까지 네 번의 종교 회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인간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예수님은 완벽한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립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우리가 위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격이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분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삼위 세 개의 격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분인데 그 세 분은 그 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그 벽이 없고 100%의 모습이 그 세 분이서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삼일체론을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는요. 교회가 그 분열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국가적인 그 어떤 분열의 위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이 논쟁이 심했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내가 생각하고 이해했던 모습이 아니라 혹은 내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라고 했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다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종교 싸움이에요. 그다음에 정치 싸움인데 종교 싸움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이슬람, 그다음 유대교, 기독교 같은 그 이제 예루살렘 성지 안에 이제 그 나중에 그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면서 예루살렘을 같은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분열과 다툼이 여전히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다음에 그 아랍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어, 이게 정통으로 인정이 되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만약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지게 되면 그 땅 위에 발붙일 수 없게 되고요. 쫓겨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어, 그 이제 이단은 발붙일 수가 없게 되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게 되어지면 발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다 보니까 그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그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지루한 싸움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1년, 2년 정도 이렇게 짧은 기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그 100년, 200년 동안 진행이 되어지면 얼마나 이게 그 이제 그 심화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뭐 그럴 때가 있죠. 어떤 공동체라든가 혹은 어떤 단체에서 회의할 때 회의가 길어지면 또 그 회의 안에서 논쟁하는 것이 길어지면 논쟁을 하는 사람이야 좋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 뭐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어, 그냥 그 저기 그만합시다 뭐 이렇게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도 이제 어쨌든 그 교리적인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 느끼는 피로도는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그 수도원 운동에 대한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논쟁들이 교리적인 논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교리적인 논쟁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가장 큰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됐고 그리고 모여서 그 이제 교리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그 이제 다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어, 그 당시까지는 아무것도 지금 정립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맞나 틀리나의 기준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리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지루해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 이게 신앙이 아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그 뜨겁게 열정적으로 회복해 가기 위한 수도원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이 처음부터 수도원 운동을 해야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염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곳을 찾게 되고 사람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이집트 쪽에 이제 사막 지대가 이제 수도원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어진 이제 장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명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 기도를 하는데 그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거기서 뭐 금식하면서 한 달씩 막 있어요. 한 달씩 있기도 하고 뭐 두 달씩 막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있어요. 어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 자신들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그 명상 혹은 어떤 기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야 정말 그
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정말 그 영성이 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아. 이러한 것이 이야기되면서 이러한 것이 소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누군가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막에서 어떤 그 커다란 그 돌 위에서 그렇게 이제 앉아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모여들어서 그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을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것이 공동체가 되어지게 된 거죠.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서 그 이 사람이 깨달았던 내용들을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깨달았던 그 내용들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명상을 하면서 그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사탄의 역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 어떤 가르침의 내용은 말씀과 환상과 그다음에 사탄과 싸웠던 그 악의 영들과 싸웠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들은요 거의 그 수도사들마다 그 이제 수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도사들마다 거의 공통적인 내용이었고 그 가운데에 명성을 얻게 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질서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위한 규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수도원 이 모습은 어,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주로 이제 처음에 사막에 세워지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어떤 동네의 외곽 지역에 세워지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때는 산에 세워지기도 했었고 이러한 모습들로 세워지게 되는데 뭐 지금의 뭐 그리스라든가 아니면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그 이집트 이쪽 지역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수도원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그 예전에 수도원이었던 곳이 지금은 관광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오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미 지역도 그렇고 그 같은 그 카톨릭이 그 복음이 그 카톨릭이 이제 선교되는 곳마다 이제 수도원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질문 주세요. 예, 예. 예,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카톨릭 처치라고 했던 그 말이 그 함께 그 교회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카톨릭 처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의미와는 달랐던 거죠. 초기에는 달랐던 것인데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서 그 이제 중세 시대로 가게 되면서 카톨리시즘이라고 해서 카톨릭주의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신교 신앙과 카톨릭 신학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 개혁 시대 전까지 카톨릭 교회였지만 처음에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은 공동체의 의미로 쓰여지게 됐고 그 의미가 바뀌어지게 된 것은 중세 시대로 들어가면서 즉 500년 이후부터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부터 있었고요. 예,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교라고 할 때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크리스찬 처치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기독교라고 불렀던 거죠. 예, 예, 기독교라고. 그다음에 그 공동체를 카톨릭 처치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연합을.
공동체를, 그러니까 한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요. 예, 예. 기독교인데 프로테스탄트라고 예, 그가 개신교고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우리가 어, 그 이게 영어 표현으로 하면 그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캐톨릭 철치하고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 그 기독교라고 하면 프로테스탄트 철치, 즉 개신교만 얘기해요. 그다음에 저기 그 카톨릭은 천주교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그 종교 인구를 이렇게 조사할 때는 그 카톨릭과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한 범주 안에서 크리스티애니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거죠. 왜 다르냐면 그건 나중에 중세 시대 가서 설명을 예,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어, 그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그 카톨릭과 개신교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 그 뭐죠? 종교가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왜냐 다른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구원관이 달라요. 그 구원론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하고 그다음에 카톨릭은 다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거는 예 뿌리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이야기하면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중세 시대로 가게 되면 이미 그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 개신교는 그 중세 시대를 건너뛰고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모습으로 돌아가자. 예, 그러한 기치 아래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저기 뭐죠? 저기 그 중세 시대 들어가면서 예, 또 다시 한번 예,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그, 그 라인으로 따지면 쭉 이렇게 이게 처음에 그 교회가 시작이 되고 쭉 지나가다가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고 중세교회 시대가 지나가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게 된 거죠. 나눠지게 돼서 카톨릭과 개신교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 있지만 세계 종교 분포도를 보게 되면 그 크리스천한테 즉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같이 이제 들어가서 통계에 잡히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분포를 이렇게 정리할 때 천주교 따로 그다음에 개신교 따로 그 우리 그 천주교 그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분류를 따로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도원 운동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어, 이제 카톨릭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에 여러 가지 그 영역들 속에 어, 그 인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신학을 이어가게 했었던 주요 모태가 됐던 것이 이제 그 수도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 출신들 중에 교황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신학이 발전되는 이러한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카톨릭의 산실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수도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시대에는 그렇게 그 이제 어떤 교리 논쟁들 속에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서 혼자 수행을 하고 수도를 하면서 그 이제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이것을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은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따라야 될 스승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여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면서 규율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형태를 이제 띠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 공부할 베네딕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이제 기원이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혹시 그 저기 뭐 어려우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지켰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 왔었는지 이루어 왔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